제가 처음 에베소서를 강의한 때가 작년 12월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첫 시간에 저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를 선택하고 강론하는 목적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에베소서가 담고 있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 때문이고 또한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는 새로운 예배당 부지를 매입하고 또 건축을 위해 1차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교회당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벽돌로 된 예배당 건축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산돌들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에베소서 강론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5주 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영광이 어떠한지, 성도의 존귀함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의 눈이 뜨여져서 교회의 영광된 모습을 조금이나마 맛보셨습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신앙의 키가 조금 자라졌다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해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성경을 펼쳐보면 오늘 이 본문의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끝인사 혹은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제목처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편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문안과 또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까,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갈까 한 주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주석서를 읽어도 별로 뾰족한 답이 없고, 그러나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본문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이 본문 말씀과 서로 대화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이 본문이 세 가지 질문을 제게 던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게 물었던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 오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두 사람의 이름이 발견됩니다. 하나는 바울이고 다른 하나는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은 그의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그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인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기꺼이 내 몸에 채우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이 고백처럼 그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것은 지금 죄수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옳은 것입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옳은 것입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로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에베소서라는 긴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두기고에게 보내어서 직접 가서 바울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간략하게 말한 복음을 위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의 모습입니다. 두기고라는 인물은 어떨까요? 여러분, 두기고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처음 두기고라는 이름을 설교단에서 접해 보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두기고라는 이름은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분이 어떤 인물인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생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두기고의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두기고가 그 전도팀에 합류하게 되죠. 사도는 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로 파송하면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두기고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그는 신실한 일꾼이고 우리와 함께 주의 종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진실한 일꾼이라는 말은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충성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볼 때 신실하고 정직하고 믿을 만한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두기고라면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맡겨놓고 염려하지 않아도 넉넉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어 자신의 사정을 알리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이름들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기고와 같은 평범한 이름들도 기억해 주십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갱그라 교회의 일꾼인 베베자매, 복음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으려고 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여러분, 이런 이름들이 26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가 가능했고,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와 로마 교회의 역사가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두기고와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108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108년의 역사 가운데 이름만 말해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 손종일 장로님 같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시대에 주님과 교회를 위해 말없이 이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칠원교회가 108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도 바울과 두기고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주님과 복음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질문 앞에 항상 과거형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교회에서 먹고 자고 교회에서 붙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그분의 인생은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은 인생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 항상 미래형으로 대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일만 끝나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1년 오늘까지 미뤄왔습니다. 여러분,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내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은, 교회를 위한 봉사와 땀 흘림은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은 항상 영원한 현재형이 되어야 하고 진행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이 죽도록이라는 말은 우리 충성의 정도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충성의 길이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영원한 현재형으로 주님께 드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평안과 사랑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이중적인 평화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평화요,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말은 바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필멸의 존재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412장에 보면 이 평화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은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구 삼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명상이나 물질이나 권력으로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친구 삼은 사람만이 평화 하나님 주시는 평화일세라고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두 허물어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담, 남자와 여자의 담, 남녀노소의 담, 빈부귀천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허물어져 내린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미 이런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그런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 하나님의 평화를 온전히 100% 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런 평화가 더욱 깊어지기를, 더욱 충만해지기를, 더욱 많이 누리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도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내가 너를 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벽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 안에서 그 장벽들을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강구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불경건한 자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성령께서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을 더 많이 깨닫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은 같이 성숙해지고 같이 넓어지고 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누리고 체험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고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랑이 너희 안에 더욱 풍성하고 깊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을, 자녀들을,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지금 옆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굴까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분이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과 똑같은 짤막한 소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이 있죠. 이 질문에서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1년의 얘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미래나 과거가 아닌 현재, 바로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톨스토이가 이 얘기를 통해 들려주는 인생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지금 그대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인생의 지혜이고 행복의 비결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과거에 만났던 첫사랑이 아닙니다. 미래에 있을 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만나고 있는, 얼굴을 맞대고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가족들, 성도들, 이웃 사람들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옆에 앉아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위에 누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약속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어떤 약속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옆에 있는 그분 품고 한 주간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 쳐 보십시오. 그냥 말씀 듣고 까먹지 말고 말씀 들은 것 좀 품고 말씀을 살아보리라. 그렇게 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칠원교회는 주님 주시는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우리는 평화와 사랑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너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은혜라는 말은 잘 아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를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죠. 누리고 있죠. 근데 이 은혜라는 말, 카이르스라는 말 속에는요,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우리 여성노님들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보톡스도 맞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더라고요. 뷰티샵에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이 되는 방법은 뷰티숍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매력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넘치면 그 심령이 빛나게 되고 그 심령이 빛나면 우리 얼굴도 환하게 빛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력적인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매력이라는 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섹시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강하게 와 부딪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변함없이라는 단어. 변함없이.
이 변함없이라는 단어는 불멸 혹은 썩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 썩지 않는 불멸의 사랑, 변치 않는 한결같은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주사 김정희 선생이 그린 세한도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세한도가 그려진 유래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세한도라는 그림입니다. 일부만 좀 그림이 나와 있네요. 이 그림을 보면 본래 초가집이 하나 있고 이렇게 소나무 몇 그루가 서 있습니다. 본래는 이렇게 겨울 그림을 다루고 있죠. 쓸쓸하고 고적한 이런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 모퉁이에 보면 세한연우 지송백 지후조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한연우 지송백 지후조라는 말은 논어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후조라는 말은 시들지 않음, 굳게 절조를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세한연우라는 말은 추운 겨울이 지나간 후에야라는 뜻이에요. 지송백 지후조라는 말은 소나무나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유래가 유홍준 선생이 쓴 완당평전에 나오는데요. 1840년 겨울 주사는 당파 싸움에 휘말려서 제주도로 유배되어 9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합니다. 오늘날의 제주도가 환상의 섬이지만 옛날에는 정말 버려진 섬이었어요. 가시 울타리로 둘러쳐진 그 집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풍토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정말 형제처럼 지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다음 해에는 자기 부인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우울한 소식에 그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죠. 더구나 오랜 유배 생활로 가깝게 지낸 친구들 역시 하나둘 연락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였던 이상정만은 달랐습니다. 해마다 이 주사를 위해 청나라의 최신 정보를 들려주고 새로운 서적을 그에게 보내줍니다. 가까운 친구조차 다 떠나는 세태 속에서 제자 이상적의 이런 행적은 주사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죠. 이런 제자를 위해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세한도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주사는 지금 이 그림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적, 너야말로 겨울철에도 푸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송백과 같은 지조의 사람이다. 나에게 너밖에는 없다라는 이런 의미의 그림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또 이 유래를 읽으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는 주님을 향한 후조, 즉 시들지 않음이 있는가? 여러 가지 환란이 시련이 다가올 때 여전히 주님을 향한 신앙의 후조, 신앙의 푸르름, 첫사랑을 간직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신앙의 푸르름, 신앙의 후조가 여전히 간직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한결같은 불멸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주님을 향한 신앙의 푸르름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에 가면 하나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워주세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면서 만약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경고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기록된 시점은 주 60년에 62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기록된 시점은 주 90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30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3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세상의 모진 풍파와 시련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주님에 대한 신앙의 푸르름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에베소는 그때의 교회의 흔적만이 방문객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108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멸의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행적을, 사랑을, 믿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런
우리 안에 그 사랑, 그 믿음, 그 신앙의 정절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을 향한 그런 신앙의 푸르름이 없이 건물만 세운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혹 저처럼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신앙의 푸르름이 여전히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푸르르게 여러분 안에 남아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푸르름을 늘 간직하며 그 신앙의 푸르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칠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에베소를 강의하면서 저는 언젠가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건물에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롭게 건축할 5번째 교회당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마 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칠원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이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저 건물이란 여러분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은 보화를 담으면 보배함이 되는 것이고 쓰레기를 담으면 오물을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떤 건물을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느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느냐, 얼마나 신앙의 푸르름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을 보십시오. 누구죠? 손야원 목사님입니다. 일평생 신앙의 푸르름, 하나님 향한 첫사랑을 간직하며 살았던 사랑의 사도 손야원 목사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누굴까요? 손종일 장로님입니다. 저분은 3번째 교회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소유의 전부 5마지기를 들여 3번째 교회당을 건축했던 헌신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칠원교회 초대 장로님이십니다. 다음 사진은 누굴까요? 김영한 전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여러분 시가 5억이 넘는 땅을 기증해 주셨고, 지금 제가 발표할 그건 아니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교회당 건축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귀한 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어떤 사진 같습니까? 성경학교 때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우리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들 속에 있는 것이죠.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우리 칠원교회가 평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마음을 품고 마음을 넓히며 그렇게 애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주님의 기쁨으로 임재하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우리 칠원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꿈을 저와 함께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더 멋있게 영광스럽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